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말라기가 언제 쓰여졌냐? 약 주전 450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때쯤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되었다. 말라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책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라는 사람이 쓴 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이름이 그 예언자의 이름이 말라기, 말라카이라고 하죠. 말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데 그게 약 주님이 오시기 450년 전이었다. 이때가 언제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3차로 귀환을 완전히 이루신 때였습니다.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지 약 80여 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먼저 돌아오고 뒤따라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때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황폐함이 있었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성전이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이미 지어진 지 80여 년이 지난 때였다는 거예요. 80년. 저희 교회가 내년이면 창립 20주년인데 8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꽤 긴 시간이었어요. 성전이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건물만 지어진 게 아닙니다. 그 성전에서 날마다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으며 그것을 번제로 또한 여러 다른 제사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먼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성벽이 아직까지 황폐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이 중심되어서 이미 돌아온 사람들이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렇게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후에 하나님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성벽을 완공한 후에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로 모였습니다. 회개운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으면서 날마다 가는 곳에서 텐트를 짓고 초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초막절을 이제 성벽이 완공된 후에 지킵니다. 근데 그럴 때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했어요. 자, 의아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이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켰는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새로운 방법으로 초막절을 지킨 것이냐라는 질문이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니 여호수아 때부터라고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갔던 때 아닙니까? 그 이후에 사사기 시대를 지나가지고 왕정 시대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아니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같이 행한 일이 없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절기를 여지까지 지켜왔지만 초막절이라는 절기 분명히 지켰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백성들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율법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초막절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규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규례를 행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너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내게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진정한 의미로서의 하나님께 드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규례와 율례의 의미를 따라서 삶이 없었기 때문에 초막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셨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법으로 행했던 그 초막절은 안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모습뿐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고 얼마나 많은 헌금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닐 겁니다. 비록 연약 하나 작은 랩돈 두 개를 드리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그 과부와 같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오롯이 사랑했는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실 거라는 그 생각 그리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바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